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지 너무 기대되는 날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024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 중에 오늘은 뭐냐면요,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삶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요, 죄가 들어온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비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창조자라는 거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26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미물조차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이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오늘 이제 비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최초의 살인사건? 인간한테 죄가 들어와서 생긴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가득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 소산물은 좀 달랐지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가인이 자기 걸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안 받으셨다면 지금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동생의
재산을 받으시고 내 것 안 받았어? 이 비교하는 의식이 온 거죠. 비교하는 의식 자체가요, 죄가 들어온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화가 나요.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 화가. 하나님께서 이에게 기회를 주려고 나타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화가 났냐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 너 이 죄를 다스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가 들어오고 화가 나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도 가인은 이미 죄가 들어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이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죄, 작은 죄, 비교라는 생각 하나가, 비교하는 그런 마음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너무 참혹하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른대요. 내가 어떻게 하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고 막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계속 그 죄는 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막 거짓말에 하나님 대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셨는데 이미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도망다니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작은 비교 하나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너무 참혹한데요. 우리는요, 이런 비교하는 이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비교는 되게 가볍게 들어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왔는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바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잖아요, 그렇죠? 17세 된 소년이 지금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무너뜨리고 지금 오는 중이에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지금 환영하고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여인들이 이래요.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뭐죠? 소년. 다윗은 이 지금 전쟁이 있을 때요, 그 전쟁터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기가 막힌 노래를 하고 있죠.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죠. 이 어린 소년이 대단하다. 사울이 대단하다. 얘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해갖고 얘를 키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든든하겠다. 이러면 되지 않나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화가 났어.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반응이 똑같죠? 이런 어떤 소리, 죄는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로 들어와요.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내가 좋은 반응을 하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면 불쾌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왕이 지금 여인들의 이런 노래소리를 듣고 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인간은 무슨 체면이고 뭐 이런 채통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린 17살 소년을 향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만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요, 비교에 묶여버리면은요, 그거밖에, 시야가 되게 좁아져서요,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누가 부린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점점 번지죠.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수금을 타서 악령을 몰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런데 박아버리겠대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을 피했어요. 2번을 던졌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사울이요, 왕인데 17살 소년을 두려워해요. 너무 우스운 꼴이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저런 꼬마 소년한테 벌벌벌벌 왕이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비교의식을 오늘 이 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7절로 가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손으로 걔를 죽이지 않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온통 그거에만 지금 묶여있는 거죠.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지금 신하들에게 야 이렇게 얘기해 다윗한테 가서 뭐 채통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표피 100개의 블레셋 사람들 거기서 이제 가져오라는 거죠.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사울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너무나도 초라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자기가 사는 동안 그 어린 소년을 더욱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완전히 멸족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아주 작은 거 하나로 들어오죠. 악한 영은요, 아주 작은 틈을 보고 살짝 들어와 있다가 인간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작은 죄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요. 불러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게.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내잖아요. 그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의 비교는요 단순하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 비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되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래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은 이래 이렇게 이것도 지금 비교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먹었대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 이런 게 막 생각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13절 한번 가볼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쳤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괴롭혀서 모세가 지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엄청난 인구였겠죠,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이면 못해도 한 200만 명 정도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지금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렇게 거기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어.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한테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주시겠대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는 말들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들 있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금 고기 달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주시겠대요. 그런데 너무 끔찍합니다. 보시겠습니다.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한 달 동안 내내 먹게 할 수 있냐고 지금 모세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은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제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요셉이 살 때 있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셉도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좀 머릿속에 상상되십니까?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거를요 하루 이틀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노예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7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서 어디로 데려간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계속 40년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 맨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는데도 원망 불평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예 생활할 때는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이제 지금 생활이 불편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옛날이 더 좋았대.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벌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 지금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끔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우리 이전의 일 기억 잘하나요? 잘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래요. 그리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옛날에 그랬고 당신이 이랬고 너가 이랬고 엄마가 이랬고 아빠가 이랬고 너 뭐 친구 네가 나한테 그랬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명령입니다. 18절은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럼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면 돼요? 말하지도 마십시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일이 없어요. 그거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뭐 할 거냐면 19절을 주시겠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가 그걸 하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사막의 강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네 인생에 펼쳐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새 일이 안 일어날까요? 18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을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줘 하면서 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펼치신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엄청난 기적의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과거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 끊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말세라 그러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있으십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돌아서래요. 왜 돌아서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항상 배우고 교회 와서 많이 배우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은요, 교회 안에 몰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끊고 돌아서래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한테 또 들어오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말세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다 이게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지 않으면 나를 지켜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 그래요? 화가 났어. 아까 가인도 화가 났죠? 사울왕도 화가 났죠?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풀어야 돼요. 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지금 배웠잖아요. 그쵸? 가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사울왕이 어떻게 됐는지. 마귀는요, 작은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화가 났어. 오늘 안에 다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고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 마귀는 틈을 타고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뭔지 지금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이걸 다 버리래요.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서 하시면 진짜 나갑니다. 끊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요 질그릇인데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보기에 좋잖아요.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화려한 스펙. 나는 너무 초라해. 되게 좋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지금 그릇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예쁘고 비싸고 좋은 그릇이 많아요. 안 좋은 그릇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오물투성이야. 우리 쓸까요? 아니 화려하고 좋으면 뭐예요? 오물투성이면요 우리가 쓰지 않아요. 오히려 집에 깨끗한 그 질그릇을 쓰죠.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대잖아요. 우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질그릇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나를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질그릇을 만들면 왜 자꾸 금그릇 되려고 그래요? 그거 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한 10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어. 그러면은요 30몇 평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럼 30몇 평 살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옛날에 10몇 평 살다가 30몇 평 되면 되게 감사하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60몇 평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60몇 평에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대저택, 막 100몇 평 막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또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비교는요 끝이 없고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죠? 이 비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 주는 결과는요, 참혹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진짜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믿는 자들 있죠. 이런 거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뭘 하죠?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를 계속 경건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이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인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창조 의식을 갖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 그런 또 직분이 있어요. 그런 직분을 잘 맡아서 충성되이 해 나갈 때,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누군가 너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현실에 불평불만하고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부터 누군가와 비교하고 과거와 비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완전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요, 이렇게 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요,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넓은 집에서 살 때도 감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침대도 없어. 싱크대 밑에 왜 이렇게 발판 있잖아요. 요만한 발판 이런 거 있잖아요. 몸도 다 이렇게 짧히지도 못하는 그런 발판에 누워가지고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누워서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감사가 넘쳐가지고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해서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감사하니까 점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의 아빠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우린 믿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지금 좋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들 합하여서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우리 금요철에 때 요셉 배웠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끔찍해요. 채색 옷 입고 귀염둥이 사랑둥이 아빠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던 그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갖고 어쨌든 열심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그랬더니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간통죄로 갔다가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끔찍하죠. 감옥에서도 죽어라 일을 해? 아니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결국은 뭐가 되게 돼요? 가장 좋은 축복,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린 견뎌야 돼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2024년 1월부터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 다시 설교에서 들으시고요.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